오늘 보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그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한 1년 반 교제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서 뭐 이렇게 그들하고 노닥거리고 논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논쟁을 그들과 함께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주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직접 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직접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그 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오시겠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자를 보내는가?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할 바로 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언급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란 사실을 예수님만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제 봤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라고 보내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말라기서도 했지만 이사야서도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라기 1장에 있는 말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세례요한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주님이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잿물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에요. 불과 잿물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잿물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불로 태워야 될 죄악들은 다 불로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잿물로 씻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르던 죄악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은을 연단해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이 조금도 없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 자손을 제사장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시 제사장들은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어떤 레위인의 태도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한 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감히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에 수반되는 어떤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고통에 수반되는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직접 당하시는 방식으로 그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심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대신 다 감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면 우리들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죄악을 우리에게 뒤집어 쓰여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신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올 길이 다 열렸으니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담대하게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나로 하여금 이런 것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조차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점점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늘 나의 삶에 직접 필요한 것들, 먹고 입고 쓰는 것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열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걸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때를 따라 나한테 공급해달라고 하는 얘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돌아서면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시고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찜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루하고 보기 싫어도 그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